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게 뭐 처음이기도 하고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물레동교회를 섬기는 장로 윤동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제 신앙은 그 한 30년 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그 여인의 손길에 이끌려 가지고 경희대 옆에 있는 그 룩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다닌 게 아니고 그때 대학원 다닐 때니까 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이 많아서 데이트를 해야겠는데 점심값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점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다가 주례 선생님도 또 우리 대학원 그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주례서는 그 조건으로 교회를 다닐 것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침 그분이 또 강림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또 강림교회 다니다가 제가 또 이 목동 쪽으로 그 직장이 여의도인 바람에 목동 쪽에 새신교회 다니다 20여 년이 됐습니다. 20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지금 물레동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일은 제가 그 대학에서 전공을 좀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조금 상반된 그런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유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자맹자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그 중국 문학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참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 감사가 여러 가지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자 하는데 제가 먼저 오늘 정말 강의를 한 30여 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 직업인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선배이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부족한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두 가지 기본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오병이어와 그 수많은 그 힘든 그 병든 환자를 쉽게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권세 있고 부유한 자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갓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까? 그게 좀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사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조금 잘 아는 공자맹자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목사님 괜찮겠죠? 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다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그러면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생활이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돈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항상 나를 도와주어 나를 애롭게 하지 않게 해줄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주변 사람이 도움에
그 급에 사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그 예배 자리에서 저의 간증이 되겠습니다만, 간증을 듣고 계신 권사님들은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말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원전 372년에 출생한, 그리고 동양의 성인이라고 일컫는 맹자도 양해왕 편에서 제나라 선왕 임금이란 제나라의 임금이 맹자에게 내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 어떤 것을 잘해야 될까요? 라고 맹자에게 물으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홀이라고 하고 환이라고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무이탁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을 천하의 공공한 백성으로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니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시되 특별히 이런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맹자 또한 물질이 가난한 자, 그리고 처지가 궁핍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배려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이 대답이 지향하는 점은, 맹자의 이 대답이 지키는 점은, 바라보는 점은요, 결코 진정으로 물질이든 마음이든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모시는 임금, 즉 제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임금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임금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받았던 저주와 가시와 은근키가 떠나가고 범사가 잘 되어 형통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 본문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방송만 틀면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모두 건강식품에 매달리고, 병원 쇼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강병, 죽지 않고 오래 살겠다고 건강병에 걸려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주 안에서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공자의 말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기원전 551년에 출생한 공자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로라고 합니다. 이 자로가 공자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라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과 죽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땅히 사람을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라고 먼저 말씀했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공자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실제 공자는 그 제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렇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현재의
사람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저희들이 공자 유가사상 때문에 제사 지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인 것이죠. 이에 자로가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야, 삶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전공이 공자 명자라고 했으니까요. 공자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젊었을 때는 상당히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종착역, 즉 인생의 목적이 죽음이 되는 것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공자처럼 죽음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고 답한다면 선진자라고 생각하는 공자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죽음과 사망의 포로에서 부활의 영생으로 깨어나게 되므로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유를 얻게 되고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변하여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교 얘기를 하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참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저는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기도로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헌신하고 있는 안산대학교는 인천기독병원이 모태입니다. 인천기독병원과 저희 대학은 같은 모태인 것, 같은 재단인 것입니다. 이 인천기독병원은요, 1890년에 25세의 젊은 여성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43년 동안 큰 사역을 베푼 로제타 홀 선교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의사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1890년, 1900년 초에 우리 한국,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였고 병들면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곳에 의사의 신분으로서는 못 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교회사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43년 동안 의료 선교, 또 맹인들을 위한 선교, 또 여성 교육 및 아동 교육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로제타 홀의 그 일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붙은 16살 소녀가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피부를 떼어서 이식하는 그런 그 수술을 하면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치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두려워서 쳐다보고 있을 때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피부를 떼어서 그곳에 이식해 주어서 16살 소녀의 화상을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의 신분으로서 미국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자신의 이 못 사는 조선에 와서 자신의 피부를 떼어서 환자를 지켜준 것이죠. 그런데 더 기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의사인 남편을 장티푸스로 잃고 딸까지 이질로 잃게 됩니다. 의사인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하다 병들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게 되자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통틀어서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로 맹인 농아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성여자전문대학, 현재는 고려대 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 지금은 이대 부속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 저희 안산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대학교를 설립하게 된 기관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성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난한 조선의 나라에 찾아와 헐벗고 병들어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해주고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주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에 태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정성과 헌신이 녹아져 들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선교사의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필리핀으로 떠난 안병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은 많이 부족하지만 옷이라도 좀 잘 입고 있자 해가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목사님 넥타이로 했는데, 이 넥타이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총장 취임했을 때 안병선 선교사님이 사준 것입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받았을 때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넥타이를 저보고 언제 해라고 이렇게 하얀색 넥타이를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설 줄을 알았나 봅니다.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네.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한 넥타이를 하고 나옴으로 필리핀에서 선교의 헌신을 하고 있는 안병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보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